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사변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 즉 성찬을 위해서 한 주의 첫째 날에 모였는데 그 한 주의 첫째 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은 주일에 모였을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주일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은 모든 예배의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성찬이 성도들의 공동식사의 일부였어요. 성도들은 음식을 교회에 가져와서 함께 공동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2세기 초에 이르러서 공동식사는 폐지가 되고 성찬식만 지속이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히 소문이 나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동 식사가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공동 식사를 하기에는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소수일 땐 별 문제가 아닌데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함께 공동 식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2세기에 접어들면서 공동 식사는 사라지고 대신 그 중심에 성찬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일부 예배는 주로 성경을 읽고 본문에 대한 간단한 주예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성경이 책으로 보급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 교인들 대부분이 문맹자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은 그 성경 읽는 내용을 경청을 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축도를 통해 예배가 마치면 이제 2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다 1부 예배를 마치고 퇴장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남은 신자들이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눈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2부 예배가 다름 아닌 성찬 예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집례자 앞에 가져오면 집례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능력이 이 성찬 예식에 임재할 것을 간구하며 빵과 포도주를 위해 성별 기도를 합니다. 이후 빵을 쪼개 분배를 했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집례자의 축도로 이 성찬 예식을 마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성찬은 모든 예배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유독 강조를 해요. 성찬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이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성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가톨릭과 이 기독교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교회도 성찬을 아주 중요한 예배 의식으로 인정을 해요. 기독교가 거룩한 의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성례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유독 성찬을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가 교회론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개신교, 기독교에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으로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가톨릭이 좀 다른데, 우리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믿고 있고,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이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예수가 오심으로 성육신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사제들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인 겁니다.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성찬을 통해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단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빵이 살이 되고 실제로 그 포도주가 피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제 축성으로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면 사제의 권위는 그야말로 무한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외쳐도 성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제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 유럽의 사료에 의하면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술 취한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술에 취해갖고 와서 포도주 저장고에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주를 향해서 아예 축복기도, 축성을 해버리면 모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팔 수 없고 땅에 파묻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톨릭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베푸는 것이 됩니다. 논리적인 귀결로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적인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말게 되죠.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와 교회가 동격이 돼요. 동일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가 올라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와 관계를 맺는 신앙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교회와 맺는 신앙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기에 가톨릭과 기독교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뭡니까? 구원은 교회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베푸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별 기도를 드려도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일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기원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세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출애굽한 것이 자신들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막강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그야말로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육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성적을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죄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결과,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610년 갈릴레오가 목성을 발견해요.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별들 가운데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름의 크기가 지구의 11배요. 부피는 지구의 1300배나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나사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목성 표면에는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유난히 많은 충돌 흔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충돌 흔적은요, 태양계 주위를 돌진하는 수많은 행성들과 더불어 충돌해서 만들어진 흔적이라는 거죠.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추정을 해보면 지금도 셀 수 없는 많은 행성들이 지구 근접까지 접근해서 계속해서 운행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성의 많은 파편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가속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행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에 큰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많은 행성의 파편들이 날아들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아무 일 없는 듯 무사한 이유는 바로 목성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성은요, 그 위치상 지구와 일직선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목성은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그 수많은 행성들과 파편들이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그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목성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많은 행성들은 지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성으로 끌려가서 목성과 더불어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 표면에 수많은 충돌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닥의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항공국 과학자들은 목성을 가리켜 지구의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두 손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옆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부으신 창자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셔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손에는 분명히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흔적을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들의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축하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속해서 고백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고백되고 확인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식탁을 통해 서로 언약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 역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신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 조상들과 연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조상들에게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후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같은 언약을 함께 나눔으로써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과 우리 자신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연대감과 일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제자와 더불어 식탁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제자들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개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개인이요.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심 역시 각자의 심령 속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신앙과 출애굽기의 신앙이 좀 달라요. 창세기 신앙은 어떤 거냐? 불신의 세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게 창세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르러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공동체성이 강조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회심이 우선이죠.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각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물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힘을 합해 함께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함께 모여 금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떡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몸의 일부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세요. 그 식탁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 편견은 해체가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확인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이룬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됨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